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17절 말씀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였는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독이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그 니느웨로 요나를 지금 보내시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3절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래서 이 다시스는 이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고 그대로 행하기 싫어한 요나가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정반대인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이 니느웨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악독이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읍에 가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니느웨가 이 죄악이 가득 찼는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참으로 많은 핍박이 따르는 일이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싫은 것이고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데 그러한 일 당할 만한 니느웨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위했다라고 하면 니느웨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겪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다시스로 가게끔 아주 순적하게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다시스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니느웨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곳이지만 이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려고 내려가 보니 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욥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끊겼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고 이 요나가 한 번 더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딱 다시스로 가게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 많고 많은 배 중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고, 또 요나가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 또 배삭도 배삭도 자기 주머니에 딱 맞춰서 있는 겁니다. 또 배 안에도 배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 탈 자리가 없으면 못 갔을 텐데 또 배 안에도 마침 또 탈 자리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로 얼른 올라타서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참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요나가 어느 것 하나 걸릴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막히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지금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이게 다시스로 가게 된 결과예요. 처음에는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하니 순풍이 부는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 다시스로 가게 된 요나가 만나게 된 결과가 이 큰 폭풍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거,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모든 일들이 다시스로 가게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맞춰서 척척 잘 이루어져 나아갔어요. 하지만 요나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나가 쫓아가야 될 것이 이 욥바에서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와 다시스로 가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게 요나가 쫓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3절에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전에 2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먼저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 그러니 요나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모든 상황이 다시스로 가게끔 된다 할지라도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눈에 보이는 다시스로 가는 배 그거 바라보며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환경이 순적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큰 폭풍,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의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또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아무리 다시스 가는 배를 마침 만났어도, 아무리 자기 주머니에 자기 옷에 배 삭시에 딱 맞게 있어도, 또 아무리 배에 탈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안 갔을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있으니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잘 되는 일 눈앞에 펼쳐지면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지만 지금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길, 자기가 잘 되는 길들이 펼쳐지니,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그 말씀 뒤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겁니다. 주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당장 우리가 세상에 유익이 생기면 주일 지키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화목해야 된다 했지만 또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 얻을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지만 눈앞에 안악자손이 보이면 또 두려워하면서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이 너무 많아요. 안악자손이 너무 많고 우리 눈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성읍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못하겠다, 다른 길로 도망가고 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만 한심한 게 아니에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거,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큰 폭풍을 결국은 만나게 되었어요.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래서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어떻게 하든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며 지금 이 배 안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예, 큰 폭풍만 났고 배가 깨지게 되었으니, 파손하게 되었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난리 가운데서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잠자고 있는 겁니다.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망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요나는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잠을 왜 자고 있을까? 요나가 잠을 왜 자고 있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깰 줄을 모르고 잠자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잠자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도 폭풍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잠드신 것과 이 요나가 잠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한 마음에 주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잠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자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피해보려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 괴로움을 피해보려고 한다 한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잠잔다 한들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괴롭고 그 고통스럽고 양심에 찔림을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평안해지는 것이지,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저 그거 애써 잊어보려고, 기억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려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요나가 잠잔다고 해서 폭풍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배는 파손하려고 지금 되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괴로운 문제, 그 양심에 찔림을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뭔가? 아까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그래야 그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폭풍 일어나는 배 가운데서 있다 할 때에 아무리 잠잔다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한다 한들, 잊은다 한들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외치라 하시는데 나는 잠자고 있지 않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깨워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에게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뽑힐 자가 뽑힌 겁니다. 뽑힐 자가 정확하게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그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밑에 8절에 그랬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고 사람들이 그동안은 요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제비가 뽑힌 요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가며 요나가 누구고 지금 여기에 왜 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죄, 그 모든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망신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를 창피하게 하시려고 망신 주려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요나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다가 다시스까지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파손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 뽑아 요나를 딱 뽑히게 하심으로써 요나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시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다가 모르긴 몰라도 배가 그냥 홀랑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허무하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말 그대로 허무하게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죄를 다 드러내셔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요나가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춥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가기를 싫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구나.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면 죽는 줄 알고 다시스로 가면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니느웨로 안 가면 사는 줄 알고 나갔던 어리석은 자구나.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던 그러한 자구나 하는 것을 지금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한 일과 죄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면 부끄러움과 또 창피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전에 양심을 통해 내가 먼저 깨닫도록 나에게 먼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신앙 양심으로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요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자고 애써 잊으려고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실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셔서 사람들 앞에 다 알게끔 나타내셔서 그래서 강제로 또 회개시키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도 죄악이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선포를 요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 뒤에 3장 10절에 가서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니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건져 주시는 겁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인다고 하셨다가 살려주시고 하는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 앞에 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인 것인 줄을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나는 아노라. 자기는 알아요. 지금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징계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 같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했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이 요나가 이 진정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요나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죽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 던져도 죽겠지만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인데 거기다가 요나를 던진다? 그럼 요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 말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뭔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긋난 길로 갔던 것,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갔던 것,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무슨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더 이상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안 짓는, 죄에 대해서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는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한 자를 살려주세요. 지금 요나는 바다에서, 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2장, 요나서 그 2장의 쭉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또 죄 때문에 죽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제는 깨끗한 자로, 이제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요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죄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깨끗한 자로 살아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단절된 자이고, 죄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의 신분은 죄와는 무관한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는 단절된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관한 자, 죄와는 무관한 자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나아가는 거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 짓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를 행하며,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데도 우리에게 자꾸만 더러운 죄가 와서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나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깨끗한 자로 살아나게 되는, 죄와 그 죄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다시 깨끗한 자로 살려주시는 역사가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모든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은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잘못했구나. 하지만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그러한 참된 회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금 깨끗한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한다 하면서 죽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제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 죄는 내가 행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죄에 가까이 갈 자가 아니구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행할 일은 의구나. 내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13절에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어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하든 폭풍을 피해 보려고 한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한번 이 폭풍을 뚫고 나가봐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이 폭풍을 한번 없애보자 하고 끝까지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폭풍이 계속되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를 힘써 저어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바다가 더 흉흉해져요. 바다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잔잔해지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죄를 배에서 없애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잔잔해지는 길입니다. 한편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 요나가 아까 12절에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는 죽어야 되는 자이다. 죄로 인하여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게 하시는가? 아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고기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바다에 빠져 그냥 죽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통해 회개하는 요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12절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요나가 아무 죄 없는 그 사람들 지금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숙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겉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회개한다 하면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거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다. 회개한다 할 때에는 자숙하는 그러한 모습이 겉으로도 보여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정으로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뭔가 회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 혼자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요나가 회개하는 척 사람들 눈에 보일 것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요나가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척하고 비출 만한 그러한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요나에게 누가 와서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힘주는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은 오직 요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하나님만 계신 곳. 그 앞에서 요나가 밤낮 3일을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요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한 요나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물고기 뱃속에 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진 요나 그냥 그대로 빠졌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요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밤낮 3일 동안은. 그리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시스로 가야 돼요. 딱 한 사람 요나만이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다 다시스로 가지만 요나 한 사람만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러니 그 요나가 그 배에서부터 니느웨로 간다라고 할 때 뭐 바다를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바다를 뭐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요나를 안전하게 육지에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뭔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다가 토해내지 않아요. 그 2장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 토했지요?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한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요나를 토했다라고 하면 요나는 거기서 또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육지에 안전한 땅에 토하게 하심으로써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그 바다를 통과해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딱 뱉어주니까 그 육지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참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큰 병에 걸리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물고기 속에 왜 넣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나를 왜 집어넣으셨는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예요.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죄 지으며 나아가며 더러운 길로 갔던 그러한 요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이시고 살리시는 역사 가운데 깨끗한 자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찾아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넣으실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넣으셨는가, 그래서 깨끗한 자로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는 기회로 우리가 잘 삼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나님께서 왜 집어넣으셨고 그 물고기 뱃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좀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가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나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져 마침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며 니네웨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실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 뱃속이 회복의 장소인 줄을 알고 회복의 시간인 줄을 알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